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한국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통계로 확진자가 1,100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24만 9,900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로는 확진자가 5,300만 명에 사망자가 1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을 가리지 않고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인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국가 경제가 침체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형편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웠던 기간 가운데 교회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그런 숙제들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내년 초순 7구역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도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손댈 것이 없이 새 가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헌신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맙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맙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깨닫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힘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에서 힘이 나오고 깨달음에서 자발적인 동기가 생기고 깨달음에서 미래에 대한 꿈이 나오고 그래서 모험과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숙도, 믿음의 성장도, 진정한 감사도 깨달음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북교구의 교구 목사로 섬길 때 정릉동에 교회에서 운영하던 모자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본래 모자원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미망인들을 도우려고 설립한 시설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후로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홀로 된 과부들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던 시설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그 모자원의 지도 목사를 했는데,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분을 만나보면 가정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젊은 부인이 아무 대책도 없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길바닥에 낳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딱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모자원에서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는 남편을 사별하고 어린 남매를 키우며 일용직 직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한 가난한 부인이 깨알 같은 글씨로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저는 그 감사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감사문이었습니다. 그 감사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로운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이 편지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린 남매를 데리고 과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감사문을 읽으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슬프게 보면 염세주의자가 되고, 세상을 두렵게 보면 패배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보고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찬양대를 인솔해서 한국 순회 연주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강남에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에 맨 앞줄에는 농아인들이 앉아서 정상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설교나 모든 순서가 수화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이 농아인들은 청각이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이 되자 이분들이 일제히 수화로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지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손짓, 표정, 그리고 온몸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온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사는 정상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특별 찬양을 드리려고 갔던 성악가들이 목소리가 없는 농아인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429장에 보게 되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노래하라고 가르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인색하게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속 깊은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뜻있는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좀 닭살이 돋더라도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이런 말을 하려면 좀 부끄럽지만 습관이 되면 낯간지러운 것도 다 없어지고 그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신혼 초부터 좋은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삼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닭살이 돋아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이면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상종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난 것 감사하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 것 감사하고,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불치의 병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후한 때에 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광무제에게는 호양공주라고 하는 혼자 된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황제가 늘 개가하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호양공주가 대신들 가운데 송옹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개가를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자기 누이를 병풍 뒤에 숨겨놓고 송옹을 불러다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옛부터 사람의 신분이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라고 했고, 살림이 부해지면 처를 바꾸라고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송옹이라고 하는 대신이 황제의 의도를 모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송옹이 했던 대답이 고사에 남아 있습니다. 송옹이 말하기를,
비천할 때 사귄 친구는 신분이 높아져도 우정을 변치 말고, 살림이 부해져도 가난했을 때 만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어찌 조강지처를 버린단 말입니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조는 제강조자고 강은 겨강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은 술찌꺼기와 쌀겨를 먹으면서 공공할 때에 함께 고생한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송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부귀공명의 길이 열렸지만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게 된 모든 일에 대한 감사,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나의 재주, 나의 능력, 나의 수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때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날마다 감사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삶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장하게 되면 믿음이 커지고 깨닫는 능력이 커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보다 내일의 감사가 커야 하는 것이고 10년 전의 감사가 오늘의 감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의사 가운데 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개업한 개인병원의 원장인데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저녁만 되면 하루 동안 번 돈을 세는 기쁨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고, 그렇게 피곤한 하루가 지나가도 하루의 피로를 푸는 유일한 기쁨이 돈을 세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빌딩까지 짓고 아주 넉넉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쉬는 날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곁에 탔던 부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외과 의사고 자기도 개업한 의사였지만 아내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기도하면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득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언젠가는 다시 죽을 사람의 육신만을 치료했지 그들의 영혼을 살린 적이 있느냐?
너는 매일 저녁에 번 돈을 세며 좋아하면서도 그날 구원한 영혼을 세어본 적이 없느냐? 이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뜻밖의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회고하게 되고 그때 그분이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찾아오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고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원도 더 잘되게 하시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던 이 아내까지도 살려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부임한 그 첫날의 예배에 이 부부가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니 진료하는 것이 더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의사 앞에 가면 순해지지 않습니까? 진료받으러 가서 의사와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가 수술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온전히 의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의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몸에 병이 들고 육신이 약해졌을 때에 복음을 제시하니까 그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이분은 현역으로 일하실 때도 의사의 본업보다는 사회 봉사활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속해서 르완다, 수단, 몽골,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분쟁 지역 하여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한 11조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11조의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입의 총액을 줄여서 11조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해서 번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에 11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는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스스로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월급이 적을 때는 11조 헌금을 잘하더니 월급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아마도 월급이 적어져야 11조를 잘 하려나 봐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잘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도 잘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면에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감사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이 세상에 어떤 저울로 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를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작사자인 윌슨은 이 감격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는 무덤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사막입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시체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